감난산이죠.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구절과 장들이 또 성경들이 있지만 여러분 신약에서요.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을 우리가 놓친다면 모든 축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또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지라.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뭐 1강, 2강, 3강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40일 동안 어떤 메시지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을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일을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쏟아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나 비밀스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라는 제자가 이 성경을 작품으로 남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자고 먹고 예배하고 때로는 뭔가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감난산 합숙했다. 이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름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되어야 될까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주 토요일부터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아마 TCK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명이 오더라도 그 아이에게 정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죠. 이런 모든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속에 되어져가는 이런 사역들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감난산의 합숙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게 와 있는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끝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참 성경에 많아요. 그렇죠. 가장 큰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요 믿는 거예요. 성경은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냥 믿을 때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제 경험상 진짜 불가능한 사건이고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 말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제로 정말로 믿을 때 이해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끝내셨구나. 자, 그 축복을 확인하는 현장이 감난산이죠. 그래서 이 감난산 언약은요 축복입니다. 나의 배경입니다. 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나를 향한, 개인을 향한
평생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죽어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런 미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이 갈보리산 언약과 조금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마음에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세계복음화라는 기도 제목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 실제로 내 발걸음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힘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 그 언약이 바로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은 어쩌면 미련한지 몰라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음 주에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마가다락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안에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십니까? 전도자, 세계복음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저희들의 강단은 어떤 중심입니까? 전도자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전도자의 한이 서려 있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에 가시면서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뭔가 안 되어지는 것 속에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나의 모든 삶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죠. 불신자. 복음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된 그 삶을 모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신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뭐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만 기존 신자. 기존 신자예요. 근데 대부분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이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요,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로 변화됐어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들 다락방이라고 하죠. 복음 가진 자들의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현장에 생명운동 일으키는 전도자의 삶이 될까? 거기에 대한 훈련, 거기에 대한 양육. 그래서 이 안에서 진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옆에 그 어떤 사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홀로 설 수 있는 혼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에는 정말로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뭔가 답을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필요해요. 기존 신자 보십시오.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이 종교 생활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뒤바꾸는 것이 훈련이라니까요. 어떤 훈련입니까? 전도 훈련이에요. 이 전도 훈련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귀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십니다. 왜 오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오려고 하지 않는 교회에 왜 오시? 네.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전도 훈련 받는다.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어떤 먼저 이 길을 걷고 있는 전도자들에게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단계까지, 어떤 수준까지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줘도 그것과 상관없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특공대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요.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런 결단한 죽이려는 특공대가 있었다니까요. 그 얼마나 바울에게는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바울에게 상처가 됐겠어요. 바울은 그것에 전혀 흔들림 없어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실제로 체험된 것이죠.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체험될 때요, 이것이 내게 뭘로 옵니까? 증거로 오는 거예요. 증거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좌원의 성희석 집사님이 아침 일찍 새벽에 이렇게 들에 나가시잖아요. 노동자들 데리고. 근데 그 천명이 소명이가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 문을 이렇게 그 철실문을 열고 집 밖에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큰 다라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가 봐요. 거기에 천명이가 빠진 거예요. 잘 못 걷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에 빠졌는데 이 천명이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늘 보고 떠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막 이 건진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찔하더라니까요. 만약에 그 아이가 잘못됐더라면 이 성희석 집사님도요 가슴을 쓰는 이걸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다. 하필 지나가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 아침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 집사님에게는 증거입니다. 얘기해 줬어요. 집사님 그거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시는, 물론 그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새끼를 그렇게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김은혜 집사님 자고 있었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가 이 집을 나가는데 얼마나 차도 막 쌩쌩 달리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를 돌보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 새끼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적용할 때 그 집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겠죠? 진짜 우리가 전도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재적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것에 상처받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진짜
미션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사님이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신 것이다. 위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런 상태로 여러분 30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호호적거리는 시간이 10초가 30초가 1분이 됐을 때 어떻게 알아요? 그 지나가면서 그 아이를 지나가는 사람이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참 가슴을 쓸어내렸다라니까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번에 이제 제가 어제 갔었잖아요. 간 이유가 뭐냐면 집사님이 잠을 못 주무신대요. 잠을. 그냥 이렇게 잠이 안 와서 못 주무는 게 아니고 몸까지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잠을 일주일 내내 집 밖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속에 좀 캐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겠다 그랬거든요. 같이 집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리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했는데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도 잠이 안 오니까 혼자 그 밤에 노래방을 간 거예요. 노래방을. 뭐 이제 우리 이제 술도 드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술을 이제 먹고 얼마나 몸부림친 거 아닙니까? 본인이 힘들고 하니까 몸부림친 거예요. 이제 술을 드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잠이 든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또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적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술을 끊으려고 주시는 사인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을 끊으라는 사인인가? 그러면서 이분이 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뭐 이분을 제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뭐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포럼을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간섭하시는 거다. 지금 이런 어떤 영적인 수준과 상태로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실제로 이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사령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 아니냐. 같이 이제 뭐 기도하고 왔는데 그냥 뭐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안 오면 약 드시면 되고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전도자라고 한다면 진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션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낙오되면 되겠습니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제 장안에 가면서 자꾸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형님, 제가 베트남 사람이 데리고 있는데 한번 집에 한번 가보시라고 궁금하기도 했고 했는데 베트남 분을 한 40명 데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40명. 그래가지고 너 돈 많이 벌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떼는지 모르는데 그 4만 원씩 뗀대요. 하루 일당에. 그러면 40명이니까 하루에 그 본인 수입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도 꽤 되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일 시킨대요. 지금 20명 그 노동자들이 무안에 있고 본인은 계속 무안하고 왔다 갔다 한대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제 재수 씨라고 하죠. 이게 베트남 사람이고 한국말을 잘하고 통역을 좀 해요. 그래서 저는 갈 때 내가 또 목회자니까 그냥 뭐 보러 가는 거지만 좀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딱 가니까 이제 남자들이 다 울통을 벗고 있네. 벌써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왔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어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겠죠.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좀 우리는 제대로 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감난산 합숙이라고 그랬는데, 감난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138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38의 비밀. 138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물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선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길이 아닌 내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비밀. 그래서 나와 하나님만 아시는 뭔가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66권 아닙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 아닙니까? 그 66권 안에서 가장 진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 우리가 암송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끄집어내가지고 곱을 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됩니다. 다른 구절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진짜 이 복음의 핵심 구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의 말씀만. 오직 복음의 말씀만. 아까도 성희석 지사님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잘해야 되지 않냐 아이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이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다른 것 합니다. 대부분 다른 말이에요. 오늘 이제 김승기 집사 만났잖아요. 제가 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하면 문자도 답장도 없어요. 식당에 제 동생하고 밥을 먹으면서 불렀어요. 제 동생 전화는 받더라고요. 식당에 왔어요. 와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요 차 마시러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 가자. 근데 본인이 먼저 교회 아래에 있는 뜨락으로 가자 하더라고요. 뜨락이 우리 장로님 계시고 지자님들 계셨잖아요. 그 자리에 다 만나고. 그래도 안 돼요. 교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안 돼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육신적인 것,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본인 형편이 좀 나아지면 오겠다라는 거예요. 본인 형편에 나아지면 얼만큼 나아질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형편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시간 되니 본인 형편에 벌면 얼만큼 벌겠으며 물론 잘 돼야 되겠죠. 본인이 제가 보니까 허튼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밤에 일을 하니까. 낮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우리 교회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장로님이 되시고 누가 권사님이 되시고 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자은 가는 사역도 다 본인이 다 알고 있고요. 네, 참 하여튼 놀라운 그런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도하는 제목이 다 틀리고 다르지만은 실제로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는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저주, 어떤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 그래서 다 다른 것 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유명한 뉴스 앵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몰카 찍었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아시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 누굽니까? 강지환. 저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잘 됐다 나는 그랬어요. 잘 됐다. 거 봐라 다 그런 거다. 복음 없으면 다 그런 척 하는 거지. 가면 쓰고 하는 거지. 연기 저는 제가 볼 때 연기 진짜 못하더라고요. 연기 잘한대요. 뭐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사람 속에 내면 속에 뭔가 잡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진짜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방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옥 배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지만 마귀 자녀는요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하고 사고 터지는데 왜 오는 줄 모르고 멸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책에서도 이 사단의 문제를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근데 시대를 어떻습니까? 자꾸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복음 이것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난산 합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아 정말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이것 외에는 내게 와 있는 이런 재앙과 저주 끝낼 방법이 없구나. 더 나아가서 멸망당하면서도 당하는 이유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 이것을 살려내는 중요한 비밀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138의 비밀입니다. 이것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많은 문제 속에 복음 받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좀 유별나게 보이기도 해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좀 유별난 사람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리 주위에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별나게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 속에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 속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이 축복을 모르고 그냥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다른 것 없다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안에서 여러분 두 번째 14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4는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실제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변화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꿔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심지어 우리의 삶까지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감난산 합숙이라는 중요한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받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으셨잖아요.
그것이 가치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그 인생이 나의 과거가 이 복음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어떤 잘 안 되어지는 그 상처가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달려가는 우리의 미래에 정확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닌 겁니다.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닌 거죠. 나의 상처로 가득 찬 과거도 내게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 인생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속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14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각인, 우리의 뿌리, 내 체질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절대 가치인 거예요. 시작하셔야 됩니다. 감난산의 시간, 감난산의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뭐냐? 갈보리산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답을 내는 거죠. 두 번째, 감난산이죠.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미션이죠. 이 미션을 내가 붙잡아지면요, 안 되더라도 무너져도 도전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성공이 아니고 내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공이요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게 갈보리산 언약이 체험되게, 내게 마가다락방 언약이 체험되게, 내게 감난산 언약이 체험되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절. 그래야 우리가 3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갔을 때 정확하게 예비된 안전뱅이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응답 중에 응답이 어떤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고 뭔가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기쁨이 아니고, 응답 중에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각인시켜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그렇게 각인시키더라고요. 전화하면 첫 마디가 뭐죠? 여보세요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전화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저희 교회도 좀 그렇게 전화 오면,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하면 장로님이 제 딱 뜨는 거 아시죠? 아, 목사님이 전화하셨구나. 여보세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것도 참 유별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의 그 마음이 제가 느껴져요.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또 귀한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 각인이라는 것이 사실 저도 잘 안 바뀌는데요. 체질이 안 바뀌는, 생각이 안 바뀌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안 바뀌는데요. 그 사람을 봐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늘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라고 해도 바뀌면 하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바뀌면 하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면 그리스도, 두 번째 하면 하나님 나라, 세 번째 하면 오직 성령. 예. 한번 해보세요. 좀 간질간질하고 뭐 안 해보던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말은 저렇게 이렇게 하지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인되니까요,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잔잔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평강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체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니까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 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세 번째인데요, 24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축복을 내가 24시의 비밀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24시의 비밀을 못 누리면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24시 복음의 말씀으로 24시라는 그 축복으로 들어가면 복음화 안 된 것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아직 내 속에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24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에게는 호렙산을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에게는 그발강가를 주셨다니까요. 다니엘에게는 다락방이 있었어요. 이거다 저거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집중하냐에 따라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의 현장이 아니죠. 나의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비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누리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어떤 한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안에 항공기 조종하러 오신 그분, 그분이 같은 학번이었어요. 저랑 같은 학번이었는데 제가 그 개혁 측하고 영입이 되면서 이분은 RTS를 졸업을 안 하고 중간에 휴학을 하고 바로 그냥 앞서간 거예요. 개신대학원 대학교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개신대학원 대학교가 이렇게 저희 그 총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 또 다른 신학대학을 다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의 장인이 다락방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목사님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만나고 싶어요. W 하실 때 연락을 제가 드릴 테니까 꼭 저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렇게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실까 봐요. 개척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지 그 비밀을 전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나는 비밀 전수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참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애지가 스텝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지도하시는 목사님들이 WRC에 오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기도 제목을 미리 작성해서 기도하다가 와서 실제로 WRC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전달해라.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물론 제 기도는 다른 것 없잖아요. 같이 가시는 또 남아 계시는 성도들 또 렘넌트들 기도하는데 그분을 만나려고 하니까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포럼하려고 하고 난해한 게 뭐냐면 제가 제명이 당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 제명당한 목사가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한테 조언을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좀 이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감난산 합숙은요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해보세요. 혼자 이 메시지를 가지고 혼자 해보세요. 그래서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잠들기 전이라도 여러분 눈을 감고 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면 찬양을 좀 이렇게 틀어놓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든지 또 강단 말씀을 묵상하든지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감난산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삶 저주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뿌리 내리며 오직 성령으로 또 체질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